잠언 1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오만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지걷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5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우리나라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자기는 옳고 남은 그런 세상. 언제 바뀔까요? 나는 옳고 내가 한 것은 다 옳고 남이 한 것은 다 그런 것. 이건 뭐 정치만 그런 건 아니죠. 사람 자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뭐 불장난이고 그런 것들이죠. 언제 이런 것들이 바뀔까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언제 가능할까요? 신실한 증인, 그 다음에 거짓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재판장에서는 어떤 증인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재판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증인이 필요할까요? 신실한 증인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거짓 증인이 필요합니까? 신실한 증인이 필요하죠. 신실하다는 뜻이 뭐냐 하면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꾸밈이 없다는 것입니다. 착실하다는 뜻입니다. 정직하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럼 결국 누굽니까? 우리의 증인은 누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신실한 증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주님을 닮아서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저는 신실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신실한 성도 되고 싶죠? 여러분 신실한 사람 되고 싶죠? 정직한 사람 되고 싶죠? 할렐루야. 미안한데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뒤 화장실에. 네, 우리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신실한 사람, 신실한 백성, 신실한 부모, 신실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거짓이 없는 삶. 그리스도인이죠. 신실해야 됩니다.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척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했대요. 확인해 보면요, 없어. 안 했어. 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하면 되죠. 뭐 잡아먹습니까, 어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돼요. 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착한 성격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진실하고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착해야 돼요. 착한 건 기본이에요. 아유, 착하잖아. 이게 아니에요. 그냥 착한 건 기본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진실하고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그런 척, 했는 척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척, 성경을 사랑하는 척, 주님을 믿는 척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한을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 아니에요. 잠잠히 그분의 뜻을 듣고 구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돼야 돼요. 소리내어 기도 못하면 어때요? 반드시 눈물 흘리고 무엇인가 뜨거운 경험을 해야만 그것이 진실한 기도입니까? 전혀. 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전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이 뭐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게 아멘이잖아.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불가능한 것 말도 안 되는 잘. 불가능한 것도 주님 안에서는 가능할 줄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가능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아멘. 이거 아닙니까? 기도의 전제는 믿음이라고요. 바로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을 믿고 그분의 계획 그리고 섭리와 뜻을 믿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내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을 막 갖다 푸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 딴 데 가서 말할 데 없으니까 나의 억울함을. 근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억울함을 당했다고 해도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는 거고, 아프면 아픈 거죠. 소리 지를 필요도 없죠. 소리가 나오면 뭐 자연스럽게 지르면 되고.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고 더 집중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꾸 우리 보고 소리 질러라 그러죠? 소리 질러! 왜?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창밖을 보래.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아, 난 좀 가만히 있고 싶은데. 왜 그래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릅니까? 어때다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 걸 몰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 모릅니까? 왜 자꾸 그걸 속입니까? 난 진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길을 쓰고 돈 벌고, 길을 쓰고 놀러 다니고, 길을 쓰고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면서 길을 쓰고 예배한 적은 있냐고. 나 그거 묻고 싶습니다. 거짓말은 진짜 아까 전에 뭐 우리 주일학교 때 잠깐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짓말은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이 진짜 확 뒤집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요랬다 저랬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살기 좋은 나라야. 진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지진이 있나? 저 보라고 지금. 난리 난 거 보라고요. 대구 지하철 사고가 지금 난 지 20년 됐답니다.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벌써. 이게 또 우린 또 잊어먹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당해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막 내가 발버둥 쳐야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막 소리 질러야 하나님이 더 아이고 미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생겨요. 하나님 어차피 다 아시는데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기도는 나의 믿음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못 해요. 그분의 뜻과 계획을 듣는 시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살다 보면 그분의 섭리와 큰 그림과 엄중한 계획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니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지 이렇게만 생각해요. 우리는.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넓으신 계획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는지, 겪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이런 모든 것들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가 뭘 먹어서 이렇게 아픈지, 내가 뭐가 문제여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지,
그걸 내 스스로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의 소통이죠. 대화란 말이죠. 꾸준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의 세미하고 분명한 음성을 여러분들 듣게 되실 겁니다.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뭐 하게 될까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기도 안 하면요, 거짓말 하게 돼요. 그리고 어딘가에 빠지게 됩니다. 중독되게 됩니다.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면요,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함이 더 증가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을 토해내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 되는 겁니다. 숨을 쉬듯이, 거짓 증인은 숨을 쉬듯이 거짓말을 내뱉어요. 숨 쉴 때마다 우리가 호흡하듯이, 그죠? 입만 띄면 거짓말인 거예요. 결국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죠.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제가 교회를 30년간 다닌 사람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도 우리의 명함이 되지 못합니다. 자랑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냐가 문제인 것이죠. 삶 속에 거짓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의 입술은 거짓을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죠? 거룩을 사모하기 때문이죠. 이 거룩이라는 것이 잊혀진 명령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에도 말씀하시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이 사명이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거짓된 사람은 뭘 할까요? 교회에서 당을 만들죠.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세력을 키우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자기만의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세력을 만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편 만들 필요가 없죠? 왜죠? 따라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이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인식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보다 늘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죠.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님 대하듯이 대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습관처럼 버릇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신실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는데 반대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습관처럼 버릇처럼 쏟아내는 사람이 호흡하듯이 쏟아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상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거짓 증인이 있어가지고 상대 안 하게 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지금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거짓 증인이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증인은 누굽니까? 증인은 누굽니까? 증인이. 따라합시다. 내가 증인이에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배운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대로 전해야 될 사람이 나란 말입니다. 근데 왜 증인의 삶을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설교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증인은 나란 말이에요, 나. 본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왜 안 살아요? 여러분, 주님의 증인 맞습니까? 아니잖아. 아니니까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사이비 같은 놈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 맞아요? 사건을 실제로 본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 가는데 진짜 예수 본 사람 맞아요? 증인이 이렇게 확신이 없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믿을 만한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이건 진짜, 이거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네? 소고기 사물 생각만 하고 있는 네? 이 사실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여러분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못해가지고. 그 누구라도 인정할 그런 사람,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네, 아멘이죠. 신실하고 정직한 주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10계명, 9계명이 뭐죠? 거짓말 하지 말라 아닙니까? 네. 나 10계명 다 못 외우거든요. 근데 딱 생각난다니까. 9계명, 7계명. 이거 내가 제일 걸리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냥 딱 생각나요. 네. 나 태어나서 거짓말 진짜 많이 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다른 설교를 듣습니다. 다른 설교를 듣고 어제까지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예지랑 교리 수련회. 교리 배우고 왔어요. 근데 강사분이 딱 이런 말씀, 다른 내용은 별로 뭐 들을 거 없었는데 제가 그분보다 더 잘하니까 한 번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손들으라고 하는데 진짜 찔리더만. 보더니 손들었어. 한 번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손들으라고 손들었어. 그 옆에 있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게 거짓말이야. 애들도 다 알아요. 애들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죠. 9계명에. 거짓 증인이 되면 안 돼요. 보지도 않아 놓고서 본 것처럼, 듣지도 못했으면서 들은 것처럼,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삶의 희망과 소망과 사랑을 주는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증인이 돼야죠. 잠언서 14장의 25절에 보면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5절. 우리가 다음에 또 배우겠지만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사기꾼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 싹꾼이라 그랬잖아요. 싹꾼. 싹꾼은 사기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싹꾼은. 여러분 싹꾼 되면 안 됩니다.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람이 싹꾼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사기꾼을 말하는 게 아니면 더 나쁜 거예요. 그게 싹꾼이에요. 교회 일이나 내 직장 일이나 어디 가서 일이나 섬기고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돈 받은 만큼만 한다고 하면 절대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발전도 없습니다. 성장도 없고 인정도 없고 칭찬도 자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받고 끝입니다. 하늘의 상 없습니다. 싹꾼이 되면 안 돼요. 싹꾼이. 싹꾼이 실제로 많았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주셔요. 네, 어쩔 수 없죠. 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니까. 6절 볼까요? 14장 6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여러분, 지혜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만한 자에게는, 거만한 자가 뭡니까? 지 멋대로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 지 마음대로 하는데 뭐. 얻지 못해요. 왜 어렵습니까? 그걸로 거짓말 할 것 뻔하거든요. 거만한 사람은. 안 줘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요.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칼이 필수적이에요. 우리 애들에게 여러분 칼 맡기시겠어요? 안 맡기죠? 거만하고 포악한 사람한테 칼 쥐어주겠습니까? 말기야 되는데 말기는 척하면서 칼 쥐어준다고. 그거 다 죽이라는 거죠.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흉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명철한 사람은 왜 지혜를 얻기가 쉬울까요? 잠언의 기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합시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르게 말하고 거짓을 버리고 악을 멸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명철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명철과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잠언 1장 7절에서 우리 배웠죠. 이 사람은 지혜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철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부와 명예도 함께 가지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내려놓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맛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국 지혜를 얻느냐 못 얻느냐는 관심에 있다는 거예요. 관심.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큰 것도 보지 못해요. 저기 있잖아. 저 있잖아. 저 교회 저 있잖아. 저 십자가 보이나 안 보여? 저 있잖아. 안 보여. 관심이 없어서. 절대로 안 보입니다. 하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까지도 발견해낸다는 거예요. 교회에 진짜 아유 권사님 치우지 마세요 하는데도 그 찌끄레기 물티슈에 앉아가지고 다 닦는 거야. 못 봐요. 여기 뭐 바닥에 시커먼지 몰라. 근데 우리 바닥은 특이하게도 물 묻혀서 닿으면 시커매지거든요. 그거 다 안단 말이에요. 관심 있는 사람은. 나머지는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것까지도 발견해낸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궁금한 게 많거든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질문이 많고 말도 많습니다.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도 물어봅니다.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또 개념 없는 어른들은 흉내를 냅니다. 쓸데없는 것을 또 물어본다는 거죠. 전혀 유익하지 않는 질문들을 막 쏟아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아먹었으면, 베드로가 3번 부인 안 하고 2번만 부인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죄를 안 지었으면 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안 했으면 하는 가정을 놓고 읽는 책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렇게 되었으면 내가 이때 요래 했어야 되는데 하는 가정을 놓는 활동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은.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요래 안 했으면 됐을 낀데. 네가 그래 안 했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너네 인간들이 다 망쳐놨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보여주는 책이에요. 성경은. 저는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있어요. 읽지는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지. 읽어야 맛인데. 그래서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내가 이제 알았어요. 이제.
근데 그걸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엉뚱한 소리나 시작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고 저 밖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우리 지금 나라에 안 믿는 사람이 몇 %인지 아세요? 80%입니다. 코로나 오고 나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온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아서 죄송한데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확 나눠져 버렸어.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그냥 막 하시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대충 만들어 놓지 않으셨듯이 성경 말씀을 대충 끼워 맞춰서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대충 만들지 않으셨듯이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관심이 있어 보십시오. 알고 싶고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추궁하듯이 묻지 않습니다. 그건 관심이 아니라 의심이죠. 사람을 죽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의심과 비교입니다. 비교. 저 목사는 저런데, 저 교회는 저런데, 저 남자는 저런데, 저 여자는 저런데, 이 비교. 이게 사람 죽이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신실한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란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까? 그분께 모든 걸 걸고 있습니까? 어떤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하대요. 국회 청문회 하는데 의원님 뭐 거실 건데요? 뻑뻑하면 뭐 거신다는데 뭐 거실 건데요? 전 장관직 뭐 다 걸겠습니다. 이러는데 우리는 뭘 걸어야 됩니까? 7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7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왜 떠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와 교제하지 말 것을 말씀할까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미련한 자죠. 우리 그럴 때 없나요? 그럼 우리는 다 서로 관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는 것이 지멋대로 하고 거만한 자를 상대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겸손해라 말이에요. 남 보고 교만하다 말하지 말고 네가 먼저 겸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냥 문자 그대로 딱 보면 그냥 미련한 자하고 상대하면 안 되겠다. 말귀도 안 통하는 거지 상대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말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네들은 겸손할지어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여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막 높아지고 싶어 죽겠어요. 막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어 죽겠단 말이야, 나는요. 막 답답해 미치겠어, 어떨 때는 막 진짜. 내 한마디면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막 그런 교회 리더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과 사귀어 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엄청 우리가 손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같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가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은 잃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로 기도해야 돼요. 배로. 기도한다는 건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길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참 귀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한다니까. 미련하다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입에서는 생명의 말이 아니라 뭐가 튀어나오죠? 타락과 부패한 말이 가득할 겁니다. 근데 잔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했어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제가 신대원 많이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때 시험 칠 때 뭐 치냐면 성경, 철학, 영어, 논문 치거든요. 제가 왜 떨어질까요? 성경 시험에서 점수가 안 되고, 철학 시험에서도 점수가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논문도 안 되니까 떨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진 놈들 보통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논문을 잘 못 써가지고, 내가 철학을 잘못해서. 다 거짓말입니다. 다 4가지 과목이 다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괜찮죠. 여러분 편안합니다. 평온해요. 말씀 앞에 잠잠한 척하죠. 저 뒤에 지팡이 같은 거 있네. 저거 꺼내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저어버리면 밑에 있는 오물 막 올라옵니다. 우리는. 화나 보세요. 열받아 보십시오. 그때 잘못 건드려 보라고 막 큰일 납니다. 교회 때려치우니 교회 하지 말자니 막 이런 소리 막 나와요. 저주의 말을 막 퍼붓게 됩니다. 거룩이 아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 뿐이라는 사실이죠. 신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뉘우침이 없는 자와도 사귀지 않는 것이 좋아요. 미련한 자보다 거만한 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 뉘우침이 없는 사람입니다. 착한데 안 뉘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닥 나쁘지 않은데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뉘우침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이거 할 줄 모르는 사람들요. 가만히 생각 못하는 사람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남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걸 남이 해줘야 돼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깨달을 줄 모르고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자는 죄인보다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미련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미련한지 아시겠죠? 왜 깨달음이 없는지, 왜 뉘우침이나 반성이 없는지 알아요? 순종함이 없어서 그래요. 순종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에 반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가보세요. 그런 사람들 옛날 싸이월드 이런 데 가보세요. 전부 성경 이야기예요. 카톡 푸사에 보면 전부 성경이야. 성경, 예수님. 그런데 자기 반성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14장 8절 읽어볼까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이 영생을 보장받는 길인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길을 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욕먹고 때로는 두드려 맞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말리기까지 할 텐데 그것을 다 감수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행하는 나그네. 여행자예요. 그리고 가이드예요. 가이드. 안내자. 우리의 본향을 찾아 떠나는 여행자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삶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한 번 가본 곳, 다른 사람을 가이드하면서 살아야 돼요. 안내하면서. 내가 먼저 가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봐야 되고 가봤으니까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가보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이드할 수 있어요? 안내할 수 있어요? 못하죠. 여행을 해보고 공부를 해봐야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지름길인지 어디가 쉬어야 되는 곳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지혜와 미련함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결국 미련하다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무엇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구분을 못해.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으악! 똥이네! 먹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계속 실수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제가 개척 초창기 때 그랬잖아요. 모르니까. 실수와 실패를 뉘우치거나 상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비참함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돼요. 상기해야 돼. 아, 내가 어떤 존재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랬었구나. 자기의 비참함을 모르는 존재들은 그렇게 살다 죽는 게 맞습니다. 구원이 없으니까. 우리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죠?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죄악을 범치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계속 주의하고 상기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죠.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큰 만족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죠?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걸 제대로 알고 싶으면 예수 제대로 믿으십시오. 예수한테서 와서 예수께로 갑니다, 우린.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구원받는 믿음으로 살고 있냐고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분께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그러던가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길을 알고 싶죠? 길을 알고 싶습니까? 뜻을 알고 싶습니까? 계획을 알고 싶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갚아주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울부짖을 때 내가 예수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라고 울부짖어야 됩니다. 저런 인간들 따위에 눈에 보이는 인간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 자빠지지 않도록. 관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은요,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골키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골대가 안 보일 정도로 골키퍼가 많다. 그런 악한 세력들이 많다니까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승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골키퍼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위바위보니까 다 이겨야 됩니다. 이 자식이 뭘 낼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질 수도 있습니다. 쥐뿜 다시 돌아가 다시 와야 돼. 다시 와서 또 가위바위보 해야 돼.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딴 데 가서 뭐 공부 지금부터 다시 할 수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천천히 찾으시죠. 마태복음 16장 몇 쪽입니까? 280. 네? 26쪽. 26쪽, 27쪽. 신약성경 26, 27.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믿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때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상기하고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깨우치고 죄를 뉘우치고 무릎 꿇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예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신실한 증인이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두려움 없이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죄의 싹수로 남아있는 죄의 내용들, 질병들, 아픔들, 죽음들, 괴로움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